기도의 시간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간절하지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기도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순수한 믿음입니다. 주님은 완벽한 기도문보다 상한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실한 마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언어나 긴 기도보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상처받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자체로 이미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진실한 마음보다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기도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공허합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은 그것을 가장 소중한 예배로 받으십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배려하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진정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관계 자체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말이 없어도 기도가 서툴러도 그저 주님과 함께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넷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부족한 것에서 풍성한 은혜로 돌려놓습니다. 작은 일상의 축복들을 발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의 마음은 또 다른 소중한 가치로 이어집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사랑의 실천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한 기도가 됩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섬기며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신앙의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섯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호와가 그의 의지가 되실 것임이라.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하셨습니다. 앞날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신뢰는 기도보다 더 깊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뢰는 우리를 더 놀라운 경험으로 인도합니다. 일곱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버리지 않으실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때 그것이 가장 값진 예배가 됩니다. 겸손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높여주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러한 겸손함이 우리를 마지막 진리로 이끕니다. 여덟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요. 한일서 3장 1절 말씀하십니다. 복잡한 기도문보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마디가 하나님께는 더 소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그 자체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 댓글에 아멘이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어주세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요. 때로는 기도하기도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진실한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한 기도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8절 말씀처럼 완벽하지 않은 우리의 마음이라도 진실하게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가식이나 거칠애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상처받고 지친 마음일지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릴 때 주님은 가장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이런 진실함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정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잠언 16장 9절 말씀하셨습니다.
큰 일이 아니라도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려는 마음, 이것이 가장 값진 예배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려는 마음가짐 자체가 주님께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됩니다. 순종은 말보다 행동으로, 행동보다 마음으로 드려지는 최고의 경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의 마음은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자체가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마치 가족처럼, 친구처럼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거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일상을 함께 나누고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만족하십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넷째,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합니다. 작은 일상의 축복들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이끕니다. 다섯째,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요. 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시간이 때로는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를 섬길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값진 제사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말로 하는 기도보다 더 큰 울림을 하나님께 전해드립니다. 이런 사랑은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여섯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주님께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 말씀하셨습니다. 앞날이 막막하고 불안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이것이 가장 깊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결과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맡기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신뢰는 기도보다 더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뢰는 우리를 겸손으로 이끕니다. 일곱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겸손한 자의 심령을 소생시키며.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달을 때 그 마음 자체가 가장 값진 예배가 됩니다. 겸손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겸손함이 우리를 마지막 진리로 인도합니다. 여덟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 말씀하십니다. 복잡한 기도보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마디가 하나님께는 더 소중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 우리의 일상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됩니다. 첫째,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찾으시나니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진실한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상처받고 지친 마음이라도 그 마음을 진실하게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것 자체가 가장 소중한 기도입니다. 진실함은 모든 예배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이런 진실함에서 순종의 마음이 자라납니다. 둘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하셨습니다. 거창한 헌신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려는 마음,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려는 마음가짐만으로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순종은 사랑의 가장 진실한 표현이며 믿음의 가장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이런 순종은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이끕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즐기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 자체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말이 없어도 기도가 서툴어도 그저 주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은 만족하십니다. 관계는 모든 기도의 바탕이 되며 모든 예배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런 관계에서 감사가 넘쳐납니다. 넷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때 그것이 가장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주고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작은 일상의 축복들을 놓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감사는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다섯째,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가장 값진 예배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를 돌아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행동보다 마음으로 표현되는 가장 완전한 기도입니다. 이런 사랑은 신뢰를 낳습니다. 여섯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의탁하는 자는 시온 산이 요동하지 아니함 같이 시편 125편 1절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앞날이 불확실하고 두려울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신뢰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신뢰에서 겸손이 자라납니다. 일곱째,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때 그 마음 자체가 가장 값진 예배가 됩니다. 겸손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겸손이 우리를 진정한 자녀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여덟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복잡한 기도문보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마디가 하나님께는 더 소중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보다도 더 소중한 것들이 이미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자녀된 마음. 이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 우리의 일상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